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자, 오늘 21절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강조하시고 또 그걸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주제에서 자꾸 비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자꾸 중심을 바로잡고 그러는데 이제 이 여인이 또다시 이제 좀 화제에서 또 벗어나려고 하니까 주님은 다시금 또 이 여인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침내 이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복음 전파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를 우리는 잘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21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교환을 보겠습니다. 자, 2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집중할 수 있게 말씀하죠. 여인아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왜 이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이 갑자기 자기들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고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드리고 이 경배 장소에 관해서 이렇게 운운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경배 장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진리에 네가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논점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여인을 보통의 사람이면 답답해서 막 뭐라 할 텐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참 너무나도 인내가 크시죠, 그렇죠? 이 여인을 나무라지 않고 계속 응대하십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흥미있는 점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관원인 니코데모보다 부도덕한 이 여인과 지금 신학과 믿음에 관해 더 많이 말씀을 나누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니코데모가 어떤 인물입니까? 유대인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그런 니코데모와 마주했을 때 좀 더 신학과 이런 종교적인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니코데모랑 그렇게 뭔가 영적이거나 또 어떤 교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거의 안 하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부도덕하다 할 수 있는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이 여인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이나 이 종교에 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심도 있게 대화를 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여인은 불결하고 천하기 이를 데 없죠. 하지만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11절에. 이 여인이 무슨 신학을 공부를 안 했다. 또 유대교란 종교에 그렇게 귀한 사람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뭔가 진리나 어떤 영적인 걸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자, 지금 그녀는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그녀를 탓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거다 이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녀는 지금 주님과의 대화에서 논점을 흐리게 하는 화제를 꺼냈어요. 자, 그것은 난데없이 경배의 장소를 지금 운운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산에서 경배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그렇게 논쟁이 있습니다. 갑자기 화제를 그쪽으로 전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주님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올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경배를 드리는 장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신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나도 여기에 답변해 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네가 얘기하는 경배의 장소는 너와 나와 사이의 대화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 이따 보겠지만 이 산에서든 예루살렘에서든 이제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때가 오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소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그런 방식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걸 알아야지 지금 여기서 무슨 장소 운운할 필요 없다 이거죠. 네.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그럼 그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경배 장소니 뭐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녀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최고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다시금 그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진리를 선언하셨다 이거죠. 여인아,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자, 이 점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구원을 언급하시죠. 22절에는 갑자기 구원이라는 단어를 꺼내셨어요. 그렇죠? 특히 주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온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녀를 구원할 구주가 바로 그분이심을 말씀하시려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오냐라는 말씀을 했냐면 바로 그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유대인이 바로 네 앞에 있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유대인이신 그분을 지금 바로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주님은 바로 그 핵심 주제를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고요?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22절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잘 유념하라고 한 말씀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분 자신을 딱 구별을 하세요. 22절에 너희는 이란 말을 쓰잖아요. 여기에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포함한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님을 포함한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딱 명백히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일반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좀 껄끄러운 거죠. 아니 왜 인종 차별을 해? 그렇죠? 사마리아인도 이스라엘 혈통 가졌고 사마리아인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지 뭐. 이게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경배드리는 사람 모른다 이거예요. 대상을. 하지만 우리 유대인은 안다 이거죠. 주님은 명백히 차별하는 거죠. 바로 이뿐만 아니라 주님은 유대인과 저 다른 민족들 사이에도 차별을 하고 계신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특권이나 복, 자, 이건 어디 누구에게만 주어졌어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교환에 나오는데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그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돼서 다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어졌다 이거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셨어요?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거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거죠. 네. 바로 육신으로는 유대인에게서 나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 지금 성령께서 본문을 기록하신 것은 소위 유엔이나 로마 카톨릭, 불교, 힌두교, 모슬렘, 통일교, 영국 이스라엘주의자들, 공산주의 독재 국가들 등에게 일침을 가하시게 하려는 목적에서다라는 점을 잘 아셔야 돼요. 왜입니까? 제가 방금 열거한 이 집단들은 반유대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자, 사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오늘날 현재 온 세상에 있는
바로 모든 민족들을 대변하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민족들은 특징이 뭡니까? 여기 나온 대로 유대인들을 증오하죠. 또 유대인들을 거부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유대인을 대적하고 마치 자신들이 인류의 보편적인 평화와 행복을 가져올 것처럼 행세한다는 얘기죠. 특히나 중동 모슬렘은 어때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지구상에서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없어져야만 마치 중동에 평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중동에 분쟁이 나잖아요. 유엔을 위시한 여러 각국의 수반들은 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괜히 시비를 걸고 싸움을 붙이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이렇게 평화가 깨지는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예. 근데 그건 그들만의 착각이란 얘기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자 구원을 누구에게서 나오게 하신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나오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화평과 그 다음에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려면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복이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괄호 3번 이 세상에 의와 화평을 이룩하실 분은 바로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은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심을 히브리서 7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그분이 다름 아닌 어느 출신입니까? 유대 땅의 유대인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이 지상에 계실 때 할례 받으셨죠? 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돼지고기 단위 안 먹으셨겠죠? 안식일도 지키셨죠? 성전에서 경배하셨죠? 그리고 수염을 기르셨던 유대인들 중에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다음 페이지죠. 유대인이셨던 것이다 라는 얘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것이다 이거죠. 인류의 구세주가 와야 이 땅에 진정한 구원과 평화가 있죠. 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대인을 증오하고 없애고 싶어 한다? 예, 멸망을 자초하는 거란 얘기죠.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괄호 4번. 자, 특히 밑줄을 쳐놨죠. 잘 보세요. 특히 이스라엘은 장차 뭐를 받게 될 것이에요? 민족적인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11장 26절에 다름 아닌 신약 교회 시대 진리를 전달해준 사도 바울이 증언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죠. 자, 그 구원은 유다주파 출신 한 유대인의 왕에 의해서 분명히 오겠죠. 자, 유다지파 출신이라는 점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도 분명히 제시가 됐고 사무엘하 7장이나 시편 110편을 보면 바로 유다지파 출신이 다윗의 그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네. 바로 그 유대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바로 구원이 올 것이다 이거죠. 시편 1편이나 이사야 2장, 65장, 66장, 요엘 3장, 스가랴 14장 등등. 예. 그래서 장차 천년왕국 때는 지상의 모든 민족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모든 이방 민족들을 섬멸하실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죠. 스가랴 14장 1절부터 3절,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유엔을 위시한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할 거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께서 이제 싸우실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5번 보십시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명백하게 구별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네. 비록 사마리아인도 반쪽짜리 이스라엘 혈통이 있다 할지라도 순수한 이스라엘은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도 이방인들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철저하게 유대의 시온주의를 강조한다는 점 아셔야 돼요. 세상은 어때요?
시오니즘을 혐오하죠. 예. 그러나 성경은 철저한 시오니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주님은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참된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민족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유대인뿐이라는 거죠. 유대인 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들이 자기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신, 그런 신은 여호와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얘기죠. 예. 진정한 유일한 참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분의 말씀들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유대인들에게 맡기시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절에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의 대다수의 기록자들이 다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여기서 그 여인 앞에서 유대인과 다른 민족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차별하신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23절부터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잘 표시해 두세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내가 그니라고 이렇게 하시더라.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이제 교환을 보십시오. 자, 1번에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3절 24절에.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려주신 거예요. 좀 전까지 그 여인은 경배의 장소를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녀에게 장소가 아니라 바로 뭐가 중요함을 강조하신 거라고요? 경배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태도가.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산이나 예루살렘에서 경배되지 않을 그때가 온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경배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서 그때가 뭐겠어요?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바로 23절에서 말씀한 대로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21절에 예수님이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온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때는 23절에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오늘날 교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는 무슨 사마리아의 어떤 산이나 그리고 뭐 예루살렘이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배가 무엇인지에 관한 진리를 알려주신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무식하잖아요. 부도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 여인과 정말 이런 신학과 교리에 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냐 이거죠. 예. 일반 사람 같으면 어때요? 네가 무식해가지고 뭘 알겠냐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말할 법한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주님은 친절하고 자상하게 이 여인에게 이 엄청난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참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교리를 알려주죠. 자, 아버지께 참된 경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경배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다 이거죠. 자, 괄호 2번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영과 진리라 하면 어떤 의식들, 성체성사, 종교적인 신조, 기도문, 헌금, 직분, 프로그램 이런 것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는 것은 어떤 육신적으로 인해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과 관련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왜 그럽니까? 이건 영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과 반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자기 육신으로 하는 거, 이런 종교심, 이거는 영과 진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종교적인 열성과 정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혼적인 열심이라고 부를 뿐 영과 진리는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런 면에서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판의 번역대로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은 오역이다라는 얘기죠. 왜입니까? 이것은 흔히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발상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죠. 예. 잠깐 보십시오, 여기. 자, 우리 성경의 영과 진리예요. 개역성경 신령과 진정입니다. 그럼 여기 신령과 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여기 신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토속 종교에 따라서 막 어떤 신령한 거 있잖아요. 어떤 무슨 영물, 어떤 불명확한 그냥 영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성경에 나온 영은 그런 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영이라 했을 때는 여러분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을 얘기할 때 육신으로 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육이라 그랬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은 육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게 영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4장에는 영과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영이라 했을 때는 당연히 뭐와 연관이 있겠어요? 성령과 연관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게 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예. 거듭나는 걸 의미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진리. 이 진리도 성경에 기반을 해서 근거를 찾아야죠. 자, 진리라 했을 때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 10장 21절에는 진리를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성경, 바로 어떤 개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바로 그런 개념의 진리의 성경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경의 이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영과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 신령과 진정은 어떤 개념이에요? 바로 토속신앙에 따르면 진정이라는 게 막 애틋한 마음, 막 애틋하게 막 신령한 거 찾는 거, 바로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심.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역성경은 바로 그런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도 그런 식으로 왜곡돼 버린 거예요. 신령과 진정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다른 종교인들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러나 영과 진리는 다르다는 얘기죠.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에게서 결국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란 얘기죠. 네. 그 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 교리를 올바르게 보존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개역성경은 변개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자, 영이라 했을 때는 거기 이제 밑줄을 쳐놨죠. 성령을 통해. 자, 제가 강조한 게 뭡니까? 영 안에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요? 접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이 말 들으니까 막 오해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접촉. 그래, 나도 뭔가 신비롭게 뭔가 영 안에서 접촉했다. 이게 아니에요. 은사주의자들의 발상대로 무슨 성령 체험, 환상, 특별한 계시,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제가 칠판에 설명한 대로 죄인이 복음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얘기죠. 거듭나야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합니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제받는 그런 거듭난 성도가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을 따르는 것과 반대가 성령을 따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여기서 여러분 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괄호 4번 진리는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의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진리의 말씀을 알고 올바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신의 마음이 위선이나 가식이 없이 정직하고 순수한 상태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기 종교심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가식이죠.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그 말씀에 따라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5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경배에는 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재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이나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따르면 거듭난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재물, 찬양과 입술을 통한 감사 열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산 재물, 이 산 재물은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을 헌신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로마서 12장 1, 2절,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헌신을 하게 되면 성별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참된 경배란 얘기죠. 이러한 경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려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며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한 성도가 참된 경배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교회에 나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온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성경대로 올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참된 경배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그런 참된 경배자로 살아야겠죠. 그렇죠? 자, 이제 2번을 보십시오. 자,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수많은 교회들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경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현대 대형 교회들에서 온갖 악기들과 음향 장비들을 동원해 가면서 육신적이고 감성적인 면을 자극하여 감정적으로 고양되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거를 뭐라고 붙여요? 경배와 찬양, 예배라 갖다 붙인단 말이죠. 전자기타 치고 막 드럼 두드리고, 그쵸? 막 온갖 소리를 질러대면서 막 주여 삼창을 하고, 그쵸? 막 발광을 하고, 그쵸? 막 성령 받았다고? 그런 건 예배가 아니에요. 쇼죠, 쇼. 그쵸? 신비로운 무슨 체험, 환상, 방언을 자랑하는 행위. 더더욱 경배와 무관하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니라 락 콘서트 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락 콘서트 가도 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춤도 추잖아요. 대신 거기 가서 그냥 복음성가 부르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경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참된 경배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괄호 2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은 자, 그 마음이 오직 뭐로만 압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만 압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경배라는 게 진정한 뜻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과 영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만을 드높이는 게 경배예요. 자,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통해 자신의 죽은 영이 거듭나야 일단 자기 영 안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가능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게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의 영과 마음에 하나님으로 압도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뭐가 있냐? 악한 것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욕심, 쾌락, 방탕, 온갖 다른 여러 가지 물질, 그 다음에 명예,
다 이런 것들만 가득하죠.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그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어떠한 거짓이나 숨기는 것 없이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려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순수한 사랑과 존경심만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 자리에 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러 왔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 경배 드리려면 우린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떤 가식 없이 정말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나와서 온전히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가 참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괄호 3번, 누가 이러한 참된 경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가? 바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뿐이다 이거죠. 대형교회 3, 40년 다녔는데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참된 경배자 아니에요. 자, 거기 밑줄을 쳐놨죠. 특히 진리의 말씀인 바른 성경을 기조로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섬기고 진리를 따라 실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주님께서 찾는 참된 경배자인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한다 이거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자,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나와요? 한 영이신 이게 나오죠. 예. 이거 잠깐 볼게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이제 spirit이에요. 근데 일반 성경에는 여기서 한 영이 있죠. 이게 삭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뭐 이게 뭔 차이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영어 문법을 좀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여기에 어라는 부정관사가 있냐 없냐에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어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들 중에서 특정한 하나가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여기 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러면 어떤 영? 하나님은 어떤 영이시냐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영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은 그냥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성경에서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하나님도 영이시죠. 근데 누구도 영이라 그래요? 사탄, 마귀도 더러운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죠. 세 번째는 인간도 어때요?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영이 있다 이거죠. 사람도 영이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서 2장 11절도 사람의 영도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네 번째는 짐승의 영도 있다. 전도 3장 21절에 우리 성경에는 이 구절에서 짐승이 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개역 성경은 그걸 혼이라 바꾼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구절을 보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혼이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혼은 위로 간다.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 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구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걷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사람이 죽는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 소멸된다 이거죠. 자, 이처럼 성경에는 영이 4종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은 그냥 영이시니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막연한 거죠. 이게 똑같은 영인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어에서 부정관사 어를 써서 우리말로 한 영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영들과 구별된 또 하나의 영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라도 삭제가 돼버리면 엄청난 오류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괄호 2번에 밑줄 친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영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 짐승의 영, 마귀의 영과도 다른
한 영이신 거다 이거죠. 그래서 a spirit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4번 보세요. 자,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이 여인이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 여인은 그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지금 어디 있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데 아, 그분이 오시면 내가 믿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마치 뭡니까? 구원을 앞에 놓고서 결정을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26절에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이거죠. 예. 네가 망설이거나 미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 자, 사마리아 여인이 비로소 자신이 믿어야 할 그리스도를 말하자 주님은 바로 자신이심을 밝히셨다 이거죠. 그분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이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동떨어지게 보면 안 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둘 다 어떤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그녀를 포함한 일반 대중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대표적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실 걸 압니다. 또 그분께서 오시기를 열망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를 자기도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녀는 그분을 바로 앞에 두고 있으면서 믿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빨리 결단할 수 있도록 자신을 밝히신 거죠. 네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열망해? 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받아들여야죠. 한 죄인이 그렇게 구원받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 바로 복음이 앞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믿으면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죄인들은 어때요? 앞에 있으면서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유, 되게 고상한 척하죠, 그렇죠? 네.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밑줄을 쳤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선언하신 데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복되신 분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죠.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바로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예수님을 붙잡고 나서 네가 복되신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렇도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거죠. 자,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임도 증거하셨다 이거죠. 요한복음 9장 35절에도 급기야 그분이 뭐이심도 선언하셨어요? 여호와의 신도 선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있었느니라 아닙니다. 있느니라 이거죠. 예. 그게 바로 I am that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 자, 괄호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다는 얘기죠. 자, 한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 바로 치유해줬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가 여러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압박을 받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죠. 결국 그 자가 쫓겨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자, 그때의 대화 장면인데 거기 성경 구절 기재해놨죠.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제가 요약해놨어요. 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 소경이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나이다. 그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이거죠.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인 나는 나니라. 바로 이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니라 이거죠. 바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해 내가 그니라 이거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예, 내가 그니라 이거죠. 그랬더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뭘 드려요? 이 사람이 경배를 드린다 이거죠. 경배는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경배를 받으시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이제는 주여 고백하죠. 주. 예.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표현이다라는 얘기죠. 예. 바로 지금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네가 그렇게 열망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나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분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아, 이분이 자기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고, 또 이분이 메시아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믿으라 했으니까 믿어야죠. 자, 27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심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혹은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잘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자, 거기 교환에 밑에 1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하니 말하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행보를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 우물가에 온 목적이 뭐예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거 아니에요. 물동이 중요하죠. 오죽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니까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여인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물동이를 버리고 갑자기 성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들을 아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지금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그녀는 원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었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주신 분을 알게 되자 그 순간 육신의 목마름을 금세 잊어버렸다 이거죠. 분명히 목마르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 목마름은 지금 물 마시는 게 중요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거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지금 막 성읍에 막 일일이 다니면서 예수님 증거하기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자신에게 생수를 주신 분에 관하여 간증하고 있다 이거죠. 이처럼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순간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법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메뉴의 괄호 2번.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새로이 태어나는 데에서 찾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 놓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가난이나 질병의 문제 따위는 비교도 되지 않는 중대한 핵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문제들에 매달리는 것은 결국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뭡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삶이 팍팍할까? 왜 난 이런 게 괴로울까? 이런 거에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그 복음을 통해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와, 나 구원받았다. 나 이제 지옥에 안 간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그 사실 하나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다른 순간 다른 게 다 잊어져요. 예. 너무나 신기하다 이거죠. 지금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괄호 3번. 사마리아 여인은 구세주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어 구원받은 순간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를 싹 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거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걸 얘기한다 이거죠. 그녀는 지금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음탕하고 부도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으신 거 보세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또 진정한 교회라면 그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도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주님을 증거하더라 이거죠. 예.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2번 보십시오. 자, 30절에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의 영향력이 이렇게 센 사람일까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의 인식에는 이 여인은 뭐예요? 불결한 여인이에요. 무식한 여인이에요. 사회적으로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런 그녀가 주님을 방금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진리를 뭐 얼마나 알았겠어요? 이 여인이 뭐 신학적 지식이 대단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그런 걸 설파했겠어요?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나에 대해 모든 걸 이분이 알더라 이거예요. 이분 그리스도다. 이 단순한 사실만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사실 하나로 뭐예요? 그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솔직하게 간증만 했을 뿐인데 그녀의 이런 진솔하면서 단순한 간증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복음과 진리는 인간의 유창한 언변이 없이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는 점 아셔야 돼요. 내가 무슨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해서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서툴러도 내가 진리를 전할 때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자기 스스로 고백해요. 나는 말이 서툴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떤 거예요? 그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게 하셨다는 얘기죠. 이 여인도 말을 뭐 대단히 잘했거나 무슨 지식이 많아서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자기가 알고 있는 단순한 사실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신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 31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드소서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1번 보십시오. 자, 31절 32절에 제자들은 분명 선생님이 피곤하고 이렇게 시장하실 줄 알고 음식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거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자, 이게 뭘까요? 지금 이들은 육신의 음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 그거는 그 육신의 음식과 지금 구별을 짓는 거죠. 바로 영적 음식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겠죠. 자, 영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양식을 드셨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괄호 1번에 피곤하시고 시장하신 줄만 알았던 주님께서 여인에게 물 한 모금 얻어 마신 것도 아닌데 아까와는 딴판으로 기운이 넘치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신 기색이다라는 거죠. 주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분명히 주님은 목마르셨고 피곤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돌아오고 나서는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안 드시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여러분 예수님 무슨 군것질을 따로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한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녀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죠. 자, 그것이 주님에게서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음식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비록 음식을 안 드셨어도 한 죄인을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주님은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왜 그런가?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사시는 목적은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34절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보통 먹어야 산다, 먹어야 뭘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목적은 먹기 위해서가 아니란 얘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란 얘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그분은 진정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에게서 진정한 양식이 셈이다 이거죠. 자,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거기 밑줄을 쳐놨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음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주님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통의 인간처럼 뭔가 여러 음식을 대단히 많이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다 이거죠. 괄호 3번. 이처럼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를 구령하는 일이 영적 만족을 가져오는 양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인도하심으로써 마치 영적 양식을 먹고 충분한 만족을 누리고 즐거워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도 주님처럼 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 여러분도 각자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처음에는 배고프고 뭔가 인생이 힘들고 그런데 내가 한 명의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때 기쁨과 희열, 그때 만족은 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주 힘이 난다 이거죠. 정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란 얘기죠. 그게 한 사람의 혼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복음을 통해 이겨왔을 때 느낄 수 있는 거란 얘기죠. 바로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다 이거죠. 자, 2번 보세요.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것이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거기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에 나와요. 자, 교환의 마지막 나오니까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죠. 영생을 얻게 하는 거란 얘기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